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다윗의 실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촌락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운반 책임을 맡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도록 했고,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결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고 인재였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실수와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점을 크게 보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조금 과하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벌어진 이 사고로 말미암아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석 달을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14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소유, 말하자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 직장, 가족 모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법궤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어나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나중에 법궤가 다윗성에 옮겨진 후에도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수종드는 자로 오벳에돔이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 이 큰 복이 임했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작정합니다. 단지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복을 받았다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제대로 안치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복이 임할 것인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법궤 운반을 재개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연출하고 주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옛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이쪽 줄에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쪽 줄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십계명 돌판. 위에 안전한 줄 알았죠? 위에 나머지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지금도 법궤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소중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소중한 법궤는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궤를 본 적도 없고 또 지금 법궤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의 법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 수도 없는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광야 이전에도 없었고 광야 이후에도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둘 수도 없습니다. 신비한 양식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우리 먹는 문제를 책임졌으니 선생님도 최소한 40년 정도는 먹는 걸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 기적을 행하시고는 그냥 자취를 감추십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한 40년 정도는 그래도 우리 먹는 걸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 왕이 되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한 번 먹고 나면 또 먹어야 합니다. 영원히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나무를 베어다가 가지와 이파리를 다 자르고 마른 다음에 그것을 짚고 다니는 게 지팡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잎이 살아있는 걸 가지고 짚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를 베서 마른 다음에 잘 다듬어서 짚고 다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서에 나는 새 계명이니 예수님이 곧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롭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곧 지금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서 석 달간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백정들은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백정들은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평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백정걸음으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백정걸음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백정걸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허리를 45도 정도 숙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껑충껑충 뛰어서 재빨리 그 마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걸 백정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조롱과 학대 가운데서 살아온 박씨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 박씨가 우연찮은 기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멸시 조롱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백정 박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양. 왜 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남녀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서양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1908년 6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박 씨의 아들 서양이가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딸은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이화학당 졸업식에서 딸이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아버지와 가족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영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한 여집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전에 도박에 빠져 살았던 분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숨어서 전문 도박꾼으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있는 거 다 날리고 수억 원 도박빚을 지고는 영도 산 꼭대기 단칸방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다 쓰러져 가는 학고방 같은 집 한쪽에 들어갔더니 한쪽에 신주단지가 모셔져 있고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신주단지를 보고는 무섭다고 빨리 치우라고 난리인데, 그러나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화를 입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처 절에 가서 스님에게 사정을 하고는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교회 권사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공짜로 해주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에 가서 신주단지 가져오고 부적들 다 떼고 왔습니다. 이분이 고마운 마음에 의리로 교회 한번 나가주는 셈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가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고는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수억 원 노름빚 다 갚고 얼마나 잘 사는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섬김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누구든지 보면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이분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저 집은 예수 믿고 복받은 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때로는 뭔가 이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작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맨 앞에 법궤를 두고 이동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도 법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이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울 때, 법궤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절대 붉은 줄을 매단 집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는다 해도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하고 많은 색깔 중에 왜 꼭 붉은 줄이어야 합니까? 붉은색이 눈에 잘 띄니까 그랬습니까? 붉은 줄에는 유월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유월절입니다. 붉은 줄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어쨌든지 그리스도 밖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갈수록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명절 끝날에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잔치의 절정인데도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게 세상살이인 것이죠. 주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 바깥에 있는, 허락하신 바깥에 있는 선악과, 이 선악과에 목을 맸습니다. 늘 그걸 바라보고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라군의 형벌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배우자 문제로, 자녀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도 사실상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모두가 다 내 방식대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손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그 증인입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의 유력한 5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름 되면 금방 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드 출신 정말 유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자존심 전쟁 영웅 골리앗입니다. 바로 오베데돔이 이 가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대적의 백성이었지만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빠른 다윗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름이 왜 이렇게 예쁩니까? 코로나는 어린 시절 제가 시골에 살 때 신장로 먼지를 날리고 산골짜기 좁은 시골길에 어쩌다가 한번 올라오는 자동차가 코로나 택시였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노란 코로나 택시를 몰았습니다. 당시 운전사는 지금의 비행기 조종사만큼이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모부가 정말 어쩌다가 한번 몰고 올라오는 그 노란 코로나는 저의 자랑이었고 자긍심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라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도, 할아버지 밑에 자라도 그때는 저희 고모부가 노란 코로나를 몰고 올라오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놈이 되어서 나타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보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인가. 전염병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그저 속절없이 무력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실체도 보이지 않는 이 세균 하나에 온 세계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개미나 잠자리, 개구리 같은 미물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재앙을 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가졌다고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높아졌으니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편 믿는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주에서는 산불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불길이 잡히지를 않고 수도 캔버라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주는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 한쪽을 지상에 옮겨놓은 것과 같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나니까 연기 덮이고 재 날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이 불길을 이렇게 못 잡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지 그 즈음에 친구들 너댓 명과 토란을 캐서 구워 먹다가 산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토란 먹는데 불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불이 산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만 모여서 불을 냈는데, 그래서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두드리는데 꺼집니까 여러분? 그게 애들 소나무 꺾어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이 토란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했었어요. 한쪽으로는 토란을 먹으면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을 두드리는데 불이 꺼지나요? 여러분,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그때 그 소나무 가지로 꺾어서 불을 끄면서 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뭐든지 천지 신명이든지 뭐든지 빌었습니다. 비가 내려달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은 소나무 가지가 아니라 소방헬기가 떠서 물폭탄을 쏟아부어도 불길을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성 속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불나면 못 잡습니다. 전국의 소방대원들, 소방협의 군인들, 민간인들, 공무원들 다 들어가도 그 불길을 못 잡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고, 지금은 영혼이 허기져서 배가 고프고, 대단히 우리가 잘 해놓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눈을 어떻게 깜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복과 은혜와 생명과 평강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문에 붙이실 때 그냥 갖다 붙이지 마시고 꼭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법궤를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 붙이십시오. 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으로부터 이웃에게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붙이십시오. 가장이 붙이십시오. 제가 신방 가서 보면 기도하고 붙였는지 애가 붙였는지 대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더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치 살펴서 하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여러분 가정 되셔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